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전 지식을 좀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글입니다만 이 로마서는,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만약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원의 분포를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성품상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선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없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쓴 내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좀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은 단지 이 유대인이라는 혈통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면 이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겉으로 보면 책망의 책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판단과 이 책망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판단이니까. 사도 바울의 판단과 사도 바울의 책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성도의 종합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자신이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일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판단들과 이 책망이 참 가치 없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 자신 역시 이렇게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서 본이 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했다면 자가당착, 즉 자기의 책망에 자기가 넘어지는, 자기의 판단에 자기가 판단받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판단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역시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즉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면 판단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판단받지 않을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주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이 복음 전함을 받는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의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또 그 의미를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도 말고 그의 본질을 파악하려고도 하지 말고 전혀 일절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동기, 이 판단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고 또 그 판단의 동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의 동기가 이 상대방,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을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본다. 먼지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아주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 이름은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이 작품들, 저작들이 우리에게 많이 또 알려지고 회자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사람이 직접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부의 기록물 같으면 아무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팔이 안으로 굽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이 요세푸스는 이 기독교 내부의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물론 그도 이제 유대의 어떤 관점에 좀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를 또 이제 일반적인 이 세속의 역사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이 당대에, 즉 초대교회 당대에 물론 일부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겠죠. 유대교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을 굶겨 죽일 정도로 약탈했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정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겉으로는 너무 깔끔한 거죠. 마치 이제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만 거룩한 그 직분을 오히려 범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어제 준비하면서 마침 또 뉴스에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재록이라고 목사라고 붙이기도 뭐할 것 같아요.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7년간 110억을 횡령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동안 한 푼도 가져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출납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받은 것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매달마다 우리로 따지면 그 헌신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헌신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이제 주관하는데, 그 헌신 예배를 하면은 특별한 헌금을 하는 순서가 있나 봐요. 특별한 헌금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략 한 달에 거의 10억 원 정도 모인답니다. 근데 10억 원 정도 모이는데, 이제 일반적인 주일헌금도 아니고 또 11조도 아니고 감사헌금도 아니고 그냥 이 헌신예배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예배 헌금이 이제 그야말로 이 착취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억 원 정도 모이면 그거를 어떻게 지출하냐 봤더니, 그 밑에 항목에 감사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항목이냐면, 그 헌신예배의 강사에게 주는 감사비인데, 강사료겠죠? 그런데 그 헌신예배 강사가 외부의 누구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나 누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이재룡 목사가 강사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또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강사는 전적으로 이재룡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비를 매달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10억을 횡령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세상 법정에서도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의 위험성이 뭡니까? 우리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그가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소식을 들어도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했구나 하고 말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 뒤에다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또 만민중앙교회라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세움받은 교회요 목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들이 다 한결같이 저렇게 죄악을 저지른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저렇게 사회의 암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여러분 쭉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2000년 내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한 번도 중단됨 없이 이루어졌던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은 오히려 어디 안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러나 그 판단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숙도는 어느 정도냐면, 원래는 같이 출발했지만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이렇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이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판단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일이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재록 씨와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기회를 얻어서 돌이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국에 있는 또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는 자들, 곧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횡령을 해도 그냥 우리 목사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탄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흐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심지어 이재록이랄지 안상호, 장길자, 또 이런 이만희,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 영의 눈을 밝게 보게 해주셔서 자신들이 사탄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바르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내용을 써서 보내는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그 사도 바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판단하기도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우리의 대화의 주제로 이런 어떤 이재록이랄지 이만이랄지 이러한 사탄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주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쪽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할 부분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저마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 진영을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에 우리가 독재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나라의 정치적인 성향이 한 곳으로만 흐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여러 부류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줘야만 그가 지닌 그 이상과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독재 정권 그 독재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품고 저 김정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신다면 그것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 새벽에 이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왔냐면 일단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꺾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깎아내는 작업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깎아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이거죠. 나는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더 성숙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즉 율법의 모든 내용도 판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내가 판단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그걸 싹 받고 누리면서 상대방은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성도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판단 이전의 은혜의 구원에 이르렀다면 나 역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깎아내고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악이 뭔지 아세요? 최악. 내가 이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복음의 지식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아는 것마저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알고 있다면 언젠가 변화될 수도 있을 텐데, 변화되지 않을 내 모습을 미리 판단하고 아는 것마저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최악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최악을 피했다고 해서 우리가 차악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일에 열심히, 그 다음에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잠을 줄이고 나온다는 것은 절제의 의미잖아요. 이 절제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더 연단받고 훈련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곧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으로 또 저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우리의 복음 행함을 드러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죄받을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나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또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들을 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와 또 아프리카 온 지역의 가난과 또 재난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그 이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태풍이 또 이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